어제 본 내용을 잠시 제가 복기를 해드릴게요. 시편 7편은 비탄시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는 상태에서 주님께 올려드린 시였어요. 어떤 상황에서 상했는가? 이 시편 7편은 특이하게도 베냐민인 구시의 말 때문에 다윗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아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시를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좋은데 이름이 적혀야 되는데 이 구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에 이름이 등장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것으로 봐서 이제 사울 편에서 다윗을 매우 많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은 짐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주님의 그 심판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제 막 주님께 말씀드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불임절에 낭송되었었다라고 이제 어제 나눴어요. 이 불임절은 이제 에스더서가 배경이 된 그 절기죠.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흉계를 뒤집어 엎으셔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역사하여 주신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순수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의를 인정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여 주신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10절부터 볼게요.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실현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마음은 억울한데 내가 생각해도 나도 그렇게 막 정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탄원할 수 있는, 심판을 청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 내려요.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10절만 우리의 삶에 인식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다윗은요, 그냥 방패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나의 방패.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없이 그냥 무조건 주님은 나의 방패이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나의 방패 되신다라는 고백이 귀합니다. 참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어야 돼요. 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본인도요. 불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책망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1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단도 들어보고 아버지의 징계도 받아보고 그래야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는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11절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고백도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너무 이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본인에게 조금만 분노하시면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다윗은 질고를 많이 겪었잖아요. 목동 시절부터 얼마나 질고가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의 예민하신 그 선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굉장히 그 센서티브하신 그 의의 그 선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어둠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주님의 의에 따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게요. 신학적으로 유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하게 살아도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불의하게 살아도 저가 그냥 다리 쭉 뻗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징계를 기뻐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가르쳐요. 11절은요, 결국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때로 야단치시고 바른 길 가도록 징계하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아버지의 자녀 맞구나. 아버지가 나를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이에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다윗이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 상황을 다윗이 가르쳐줘요. 이게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회개해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마음에 내가 모르는 영역까지 주님께 조명받아가면서 회개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이 무율법주의가 왜 생깁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때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나는 법 없어도 산다. 근데 신앙 안에서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위험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율법 없어도 삽니다. 이건 이런 의미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내 양심으로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무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이미 다 가셨어요. 심판하기 위하여 칼을 다 가시고 회개하면 거둔다라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활을 팽팽하게 당기셨어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쏜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활이 점점 더 팽팽해지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그러다가 그 활을 딱 맞을 때 우리가 징계받는 거예요. 우리 뭐 그리스도인이 뭐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멸망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일일이 다 처음부터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유의지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듭난 양심으로 본인이 꺼리낌이 있을 때 멈추고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성장해 나아갈 때도요, 부모의 지나친 간섭은요, 아이의 사회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회성이 낮아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아이의 모든 것을 다 간섭하게 되면 사회화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께서 똑같아요. 우리가 교육학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교육학에 그대로 베이스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육해 나가세요. 일일이 다 간섭하시나? 안 그래요. 지금 이 12절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표현이 좀 강하죠.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마음의 찔림, 부담감, 불편함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아유 마음이 좀 불편하네. 모른 척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회개하라. 슈브하라는 거예요.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라. 확실한 방향의 전환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화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칭찬해 주십니다. 지옥은요, 죄 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에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되리로다. 아멘. 이제 죽일 도구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를 쓰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마음에 굉장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시를 보면 자기 마음에 있는 이런 고통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요, 십자가 앞에 가셔서 이렇게 탄원하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세요. 먼저는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막 탄원할 때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나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탄원하다가 끝나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고 마음에서 상대를 축복하고 끝납니다. 정말 이 탄원하는 것이요.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나는 이런 기도는 안 해. 그건 아니에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진솔해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언가 감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병이 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막힌 것 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고침받게 돼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칼, 활과 같이 죽일 도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활을 보니까 그냥 활이 아니에요. 그 앞에 심판의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화살 앞에 불이 달려 있는 것은요, 목적이 확실한 화살이에요. 무언가 불태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불화살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악한 영의 불화살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 내면에 이 불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불이 들어올 때 그냥 악소리가 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야. 다윗은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라. 왜 자꾸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거짓된 것을 주장하느냐.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칼과 불화살을 예비하고 계시다. 14절이에요.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게 참 이 악의 특징이죠. 악은요, 악인에게서 나옵니다. 의인은 의를 낳는 자들이에요. 내가 무엇을 낳고 있는가, 생산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보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악인은요, 계속 죄악을 낳더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계속 죄악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것은 공동체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악인은요, 죄악을 낳는데요. 보니까 뱃속에 재앙이 있대요. 이 재앙을 베고 무엇을 낳는가? 거짓을 낳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에게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에게서 계속하여 거짓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고 죄악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나온다. 그러나 마음에서든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살펴라.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정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돼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잖아요. 14절, 15절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이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합니다. 악인이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뭘 열심히 하나 봤더니 남 빠뜨리려고 구덩이 파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만든 함정에 너가 빠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15절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잘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악이 득세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의를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자꾸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에 너가 빠지게 될 거야. 16절.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자기 정수리에 내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 정수리, 이거는요, 사람의 가장 그 중요한 급소와 같은 이런 핵심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요, 자기의 이제 급소라고 여기면서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하나님의 재앙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치명상이에요. 재기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이후에 오는 결과는 더 커져요.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자기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빠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의 마지막 구절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시편은요, 시인의 이 감정의 변화를 보면서 읽으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 기도의 시작과 끝의 상황이 달라져요. 처음에도 내가 비탄했는데 기도를 끝낼 때도 여전히 나는 비탄 가운데만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응답은요, 어떤 신령한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편을 보시면 1절 간절히 얘기했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저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으려고 합니다. 건져내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제가 저들 때문에 죽게 되었나이다. 막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가 어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제가 불의하다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온전히 판단하여 주시고 저들의 악함을 깨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의를 따라 나의 생명을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러고 끝나요.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죠. 우리도 살면서 삶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가 정말 이게 호가호위 하는 거죠. 권력을 등에 업고 막 억울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며 심판을 청원하며 실현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비탄시예요. 여러분, 비탄시예요. 비탄시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비탄시는 결론에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이제 8편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편 7편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간절한 기도의 한 자락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교제하며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 것이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토로하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작은 것 하나도 주님 앞에 모두 아뢰며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쏟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불로
청소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 어떠한 막힘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